오늘 말씀은요, 내 삶을 바꾸는 제2계명, 10계명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계명 말씀을 제가 설교한 날짜를 보니까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약 100여일 만에 두 번째 2계명 말씀을 들으시게 되는데 1계명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2계명 말씀이 1계명과 연장선상에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또 다시 기억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1계명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2계명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라고 시작이 되죠. 너를 위하여. 그리고 4절 끝에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께서 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내가 만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제,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만들어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의 징계를 받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두면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게 후일에 한참 지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모셔놓고선요,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분향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 놋뱀을 광야에서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보관했거나 뭘 기념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과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회파합니다. 아사랴 목상을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요, 과감하게 깨뜨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느수단이다. 느수단은 무슨 말이냐면 놋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놋뱀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놋뱀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분명하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왜 신앙을 갖게 되는가? 우상도 어쨌든 그 존재에 대한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신앙을 갖게 되는가라고 바꿔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용기나 계획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느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거센 풍파 앞에 용기가 꺾이고 소망이 꺾이고 계획도 다 무용지물 되는 경험들을 모두 다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줄을 미리 알면 대비할 텐데, 우리 성도들께서도 느끼시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삶이죠. 정리해보면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불안함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한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함을 느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요청한 거죠. 물론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확실한 현재의 불안감을 제거해줄 안정감을 가져다줄 그런 안정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상해줄 어떤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려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이거 말고요, 교회만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이 온 땅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잖아요. 도대체 이 땅이 혹은 내가 언제쯤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끝낼까요? 인문학으로 유명한 강영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계명 강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여러 서적 중에 한 권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다.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수많은 신상들을 보아왔습니다. 신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 안에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 새벽 본문이었던 그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그 얘기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온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구약의 경우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왕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다윗 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땅이 나눠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유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였을 때 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성전이라든가 장소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나라가 갈라졌어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당시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자꾸 유다로 내려가니까 백성을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번엔 2마리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남유다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을 잃게 될까 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것은 모두 다 자기들 안위에 대한 불안감에서 만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안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느낄 때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오게 되잖아요. 다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상을 만듦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듦으로써 불안감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불안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불안감에서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올라간다. 승천하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얼마나 큰 감격과 환희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감들, 우리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 믿었다고 로마에 이제 끌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분께 내 삶을 전부 바쳤던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이런 불안감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이 얼마나 일순간에 해결이 됐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불안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불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이 보지 못해서 갖게 되는 불안감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보고 믿지 못하던, 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대로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사라졌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 믿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9절에는요, 결국 너희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믿고 계시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게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근데 이 구절을요 3절부터 4절을 이제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3절부터 4절을 천천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더 보십시오. 양이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의 이름을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요. 어디로요? 10장 4절을 보시면 문 바깥, 울타리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혹은 바깥에서 울타리 안으로 드러내거나. 근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라고 하니까 울타리 바깥으로 지금 보내는 거죠. 울타리 바깥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양들이 다 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대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앞서가십니까? 목자가.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목자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목자가 양을 불러들이거나 양을 내놓을 때 10장 4절에서는 다 내놓았다고 울타리 밖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목자의 시선은 양이 다 나갈 때까지 양을 계속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될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우리 상황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그 적재적소의 타이밍,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진리를 정말 알면 세상에서 겪는 불안감, 어떠한 어려움 이전에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그 본질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갖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두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할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이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어야 칼빈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한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있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2계명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신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 크신 손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거나 동등하게 여김받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서 5절 하반절부터,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걸쳐서 이 계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세요. 죄는 3, 4대까지 갚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은혜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시 주변 나라의 여러 종교들이 하던 것처럼 다양한 신상들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너희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저 내가 말한 율법과 언약에 신실한 충성을 다할 때, 그 언약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이 없는 우상과 비교하거나 본떠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에 보이게끔 허락하신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높은 산이라든가 광활한 바다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도 혹은 길을 가다가도 돌뿌리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풀잎 한 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죠.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세계 안에도 신실하게 해와 달이 뜨고 사계절이 오고 땅이 열매를 맺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이라든가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형상인 거죠. 이 외에 우리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거나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미국인 선교사였던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펫 선교사인데 이름이 마펫이다 보니까요, 당시 한국인 이름으로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마포삼렬.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자주 언급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당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분을 위해서 비석을 좀 세우자. 공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비석을 만드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 당시 대한민국의 사도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역자였던 최권능 목사님, 가명이시거든요. 최권능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마포삼렬 박사를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의 은인이고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3열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깨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최권능 목사의 중심을 헤아렸던 마포 3열 선교사님은 모든 사람을 만류해서 결국에는 그냥 작은 기념관 하나만 세워달라. 비석 없어도 되고 내가 사역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냥 기념관 정도로만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날마다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기념하고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면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형상이든 어떤 숭배의 모양이든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최권능 목사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2계명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계명에 대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시는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계명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늘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그렇게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